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잠깐만 일로 와.
원래 이 녀석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간다고 그렇게 해서 군인 선교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금년 1월에. 그래서 목사님, 나 군대 가는데, 나 원래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군대 가서 군인 선교사로 갈 테니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때렸든지 못 얻든지 군대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디모데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 맘대로 못 살아요. 어렸을 때는 불만이 많았대요. 이름이 디모데라 자기 맘대로 못 살아서 그게 불만이었대요. 청년이 되고 나니까 지 맘대로 못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볼 때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군대 갑니다. 영과 육으로 강성하게 잘 지켜주시고 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주의 뜻하신 바가 이를 통해 펼쳐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이에 범사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디모데처럼 주님의 일들이, 저들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가 있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주의 생명의 복음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헌신하고 또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16년 만에 구정의 주일을 맞아 설교하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제가 매년 구정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셔서 꼭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있었다면 원로 목사님 앞으로 한 5년 더 설교를 더 해주셨으면, 제가 20년 꼭 원로 목사님 구정 설교를 듣고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제 후임 목사한테 제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사실은 원로 목사님 몸이 좀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구정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면 무슨 설교하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또 밤으로 또 수시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돌보시는 그 믿음의 길을 쉼없이 달려오신 목사님, 이제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매년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기도로 성도를 섬기셨던, 금년엔 더욱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가시는 그 모습 뵈면서 사실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뵐 때 참 늘 배우고 존경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꿈이 뭐였을까? 어떤 꿈을 꾸셨을까?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꿈꾸셨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 범일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상을 꿈꾸고 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보면 교회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선포의 기능이다. 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 기능이다. 그리고 봉사의 기능이다.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건 뭐 전혀 낯선 얘기고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형적인 교회 모습 보면 교회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방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처음으로 생긴 그 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대 속에서 안디옥 교회 같이 아름답고 역동성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변화로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도 너무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던 유대 안에서의 복음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생깁니다. 그게 디아스포라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노릇한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이 일어납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 헬라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 세계 최초의 복음의 문이 물꼬가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그런데 여기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복음의 문이 효과적으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헬라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헬라 문화권 속으로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그 많은 도시에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말씀처럼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복음은 아주 빠르게 확산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거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 가정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변화가 그 지역과 그 이웃과 그 교회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넬료 가정의 부흥 운동, 그 일의 중심지, 그리고 그것이 펼쳐나가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소리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핵심적 센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로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눈물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는 몰라요, 누군지.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세워져 가는지, 이것은 정말 그들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한 그냥 겸손하게 교회를 세웠던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이 안독이라는 도시는 주전 300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예요. 인구가 그때 당시 50만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바로 옆에 불과 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아폴로 신전 그리고 아르테미라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의 특징은 성적 쾌락을 통해서 이방 신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러니 안디옥이란 도시도 당연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세계 3대 거대 도시. 그런데 정말 저는 의아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곳이 있지만 왜 하필 안디옥에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셨을까? 왜 세계 선교의 중심지를 안디옥에서 삼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지저분하고 타락한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 그곳에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곳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주의 축복이 쏟아지는 교회, 할렐루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 안디옥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안디옥이 이렇게 크게 부흥하니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22절 이어서 계속 성경을 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아마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적합한 인물을. 성경에 의하면 계속해서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웃에게 정말 선한 이웃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방인을 이해하고 저들을 복음으로 세우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열심히 헌신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짐작컨대 이 바나바는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점점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열심히 일했지만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크게 부흥했지만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국제도시, 다중 언어가 필요한 이 도시, 바나바 같은 성령 충만하고 위로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보냈고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영적 거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메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은혜 속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줄 알고
주의 깊은 사랑에 고마워할 줄 알고 이 정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눈물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없는 신앙, 감격이 없어요.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지적인 요소, 또 정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적 요소가 필요하죠. 자, 감정만 가지고는 또한 올바른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감정만 있으면 감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성이 결여되고 감성만 고조되면 맹목적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어쨌든 이 지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론 지성으로만 가면 사변이나 이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 정적인 요소, 또 지적인 요소,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의지적인 요소, 믿음의 결단까지, 내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믿음의 그런 이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렵고 지치고 국제도시에 힘들고 상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에 익숙하고 정통한, 그리고 지적인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바나바 초청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의 다소까지는 적어도 한 140km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125마일 이렇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 이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러 가는 거죠. 자, 바울을 데려다가 몇 년? 1년간 가르쳤습니다. 1년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헌신적인 목회로 안디옥의 교회가 새로운 부흥,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세계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보면서 정말 복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따뜻하게 신앙생활하고 따뜻하게 자라난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범일교회 이런 안디옥 교회를 쫓아서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지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적인 요소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 교회에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아름다운 주의 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범일교회는 정말 주의 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할 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복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에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지적인 요소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자, 좋은 양떼, 또 좋은 양들이 좋은 목자를 더 좋은 목자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도 사역자도 다 같이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건 범일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안디옥 교회, 범일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가슴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렇게 훌륭하고 희생적인 목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면모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 범일교회와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 부흥운동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공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적인 첫 번째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공적으로 생겨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26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교회 밖에서 먼저 불렀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먼저 불렀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별로 그렇게 흔쾌히 유쾌하게 불리던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시제의 반역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중의 선동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형제 또 신앙인 성도들 이런 이름 불렀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흔하게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마치 이교도 취급하듯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식으로 불리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별로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이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별로 명예롭지 못한 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진짜 부흥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첫 번째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부흥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가정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성별된 이름을 만들어낸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부흥.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병사 하나가 막사에 생활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요. 게으르고. 그래서 이 병사를 찾아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만들어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얻은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기에 진짜 부흥이 있어요. 교회 부흥이 거기서부터 오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거기서 와요. 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고 싶은가? 그러면 범일교회 가봐라,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보고 싶은가? 그러면 범일교회 가라,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부흥운동입니다. 저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구제와 봉사 사업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고난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어느 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 것을 선지자가 예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은 원래 어떻게 생겨진 교회냐면 처음부터 오순절 부흥운동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오고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공평하게 나눠 쓰고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살아왔던 그 교회가 어느 날 흉년이 들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먹고 살 일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글라우디스 황제가 주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통치 기간 44년부터 48년까지 5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기간에 가난한 그 어려움을 보면서 가만히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힘대로 부조하기로 했다. 여러분, 작정만 한 게 아니고 그 작정한 것을 실행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봉사를 직접 실천했던 그런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와 구제의 특별 헌금과 작정 헌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부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걸 할 줄 아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갚아가요. 사랑의 선물을 갚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고받음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걸 통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곧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운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힘대로 돕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래된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향해 사랑으로 섬김과 봉사가 실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 앉아있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로 힘 닿는 대로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운동입니다. 그걸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어제 한 박스 큰 걸 교회에 보내왔어요. 뭐가 받나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이렇게 뜯어보니까 마스크가 500장인가 1000장인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교회에 써주세요. 고맙다. 전도할 때 쓸게. 청년들한테,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전도할 때 써라.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벌써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래요. 소리 없이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음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부흥운동은 사랑과 섬김이었어요. 구제와 봉사였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랑의 은사를 나누어 가져서 그런 하나님의 봉사의 역사를 만들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마지막 3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운동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이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부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기독교 최초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감격적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번째 부흥운동, 저는 우리 범일교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는 끝없이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들여다봤습니다. 오순절의 부흥운동도 봤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부흥운동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깊이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에 최초로 설립된 교회, 저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명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천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 저는 우리 범일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범일교회, 칭찬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복음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범일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깊이 사랑하여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범일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가정에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변화시켜서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많이 기대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아니 더 큰 부흥을 우리 교회에, 우리 범일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짧지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은 저입니다. 원래 우리 범일교회가 범일동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범일교회가 범일동에 국한하는 교회는 아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범일 동자를 빼버리고 범일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회가 조직이 돼서 활동할 때 그 선교회를 범일 선교회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안빌 선교회, 안빌 선교회. 제가 목회할 때 계셨던 분은 안빌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안디옥 교회, 적극적으로 선교에 지원하고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빌 교회라. 그래서 범일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교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고, 교회 이름도 안빌 교회라 지으려니까 너무 생소한 말이 돼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안디옥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참 떨립니다. 우리 목사님 잘 받들어서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일교회, 그래서 복제, 옛날엔 뭐 구제니 뭐 그런 말 썼지만 이제 복제라고 고쳤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복지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 안 하면 교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려운 일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밖에도. 그래도 그때마다 그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그렇게 약해요? 이 병든 사람도 힘이 있는데 왜 아멘이 안 들려요? 기도할 뿐이다. 그래요.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에 전력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운동이에요. 아멘. 제가 부산에 온 지 49년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밀교회에서 목회한 거 감사하고, 여러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관계 맺고 있는 거 참 감사해요. 은퇴한 지도 벌써 16년째가 됩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이번 특별히 제가 85년 만에 병들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많이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정말 그 생각만 하면 감동이 돼서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보밀교회,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오후 예배 없지요? 예, 그래서 하모니카 또 한번 부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는 몸이 아프니까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모니카도 한번 불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한데 어떻게 불 거냐. 곤란하면 곤란하게 부르는 것이지. 잘하는 것은 음악가한테 가서 듣고, 나 같은 사람은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찬송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축복의 말씀 신년에 꼭 성경 구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허락받아야지. 요새 허락 안 받으면 또 혼이 나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보하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제가 마음으로 늘 묵상하며 찬송하는, 그래서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마음은 천국, 생활은 천국,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 야, 눈을 딱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할 수 있으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금년도 축복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 아실 수 있지만은 한 번 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들었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신자나 불신자나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나와야지. 어째 이렇게 궁합이 안 맞습니까? 사랑은 제1이라. 저는 늘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묵상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다른 생각으로 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보밀교회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소리로, 헐뜯는 소리로, 무시하는 소리로 한 소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